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배우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슬에 내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하늘 복 받으세요. 오늘 기도로 전신갑주를 완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 양나라에 장승효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용 2마리를 벽에 그렸는데 다 그려놓고는 이 눈에다가 이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아니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화가가 대답하기를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럴 리가 있냐고.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용 1마리에다가 눈동자를 그려 넣자마자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용의 눈에 점을 찍기 전까지는 용이 하늘로 날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다 마쳤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6가지를 저희가 다 마쳤어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더 보태는 겁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기도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로 완성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활용점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신갑주를 다 갖춰 입었는데 이게 서로 얼기설기 어설프게 이어져 있다면 이게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또 전신갑주는 둘렀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부실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활용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왜 그렇게도 게을리하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일, 또 중요한 일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합니다.
드라마에 한번 꽂히면 밤을 새서 보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무슨 핍박이나 환란이 와도 다 합니다. 직장에는 나가기 싫어도 꼭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지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정신이 없어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좋아하면, 중요하면, 나에게 득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끌면서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쁘고 맡은 일이 너무 막중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too busy not to pray. 기도하지 않기에는 내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되는지, 이걸 알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확실하게 좀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가 환상을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10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기도하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반드시 밑줄을 긋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떨리는 손과 무릎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는 하시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이거 뮤트를 시켜놓고 한참을 떠드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개미 소리 같은 소리로, 죽어가는 소리로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처음부터 다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우리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너에게 보이리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의 천군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창수 형제님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기도했지만 볼티모어에서, 락빌에서, 월돌프에서, 페어팩스에서, 센터빌에서, 애난데일에서 우리 성도님이 쫙 퍼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슴 졸이면서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최종 병기이며 활용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우리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손해다. 기도하면 내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기 우리말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원어를 보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4개가 반복이 돼요. 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스. 이 파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온갖, 언제나, 끝까지, 모든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에는 파스라고 하는 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번역하면 모든 기도로 모든 시간에 모든 인내를 가지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은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모든 기도로 모든 시간에 모든 인내를 동원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에는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기도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종종 눈 뜨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게 뭐 딴전 피우다 들킨 게 아니고 눈 뜨고 기도할 때 더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죠. 또 어떤 분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손을 들고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서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잔잔하게 듣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은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정말 그 뚝심을 가지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쌓여있는 그 내공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든든함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막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정말 신선한 언어로, 정말 그분만 가지고 있는 신선한 언어와 표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이제 영상으로 기도를 녹화해서 보내주시잖아요.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시편은 결국 손으로 기록한 기도거든요. 우리 영상으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보내드릴 때 저는 그것이 영상으로 기록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은혜와 자신이 받은 은혜와 모든 감격을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모든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모든 기도. 두 번째는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 옛날 번역에는 무시로, 우리 번역에서는 언제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 그러면 이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말은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이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내내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언제나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이거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를 뭐라 그래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죠. 여러분, 호흡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언제 호흡하세요? 호흡은 계속 하는 거죠. 그죠? 밥 먹을 때도 호흡은 하죠.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도, 수영을 할 때에도, 달리기를 할 때에도 호흡은 계속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잠잘 때도 호흡은 계속되는 거예요.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죠. 찬양을 할 때에도 호흡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가는 게 기도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하라는 말씀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물어보고.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 승질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숨을 쉬듯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노력해야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나에게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되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승리하는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노력해서 하게 되지만 점점 더 이게 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느 쪽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는 것은, 무시로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항상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방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에 저희가 이제 경건의 삶을 하는데 네 분의 형제님들과 함께 경건의 삶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주 한 주에 하나씩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의 훈련이거든요. 근데 기도의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섬광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섬광기도, 플래시 프레이어이죠. 섬광기도, 빛이 번쩍하듯이 번쩍번쩍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그때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놓은 장소에서 제대로 기도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할 때라도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번호판을 보면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을 탁탁 주실 때 섬광처럼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섬광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드리는데 모든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과 또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겁죠. 어떻게 항상 기도하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해져 있는 시간, 정해져 있는 장소, 이런 기도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는 무시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인내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번역에는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perseverance, 견고하고 단단하게 버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내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이게 만만치 않구나, 사탄의 방해가 만만치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고 갑자기 긴급한 일들이 터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게을러지게 만들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에 실망하게 만들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요?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지금 방해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으시면, 지금 마귀가 수작을 부리고 있구나,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아시고 바로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와 야고보가 석방되도록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참담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죠. 자, 이쯤 되면 기도를 포기하고 싶겠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로마 제국에는 안 되겠구나, 기도를 포기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베드로가 쾅쾅쾅쾅 문을 두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할 때, 그때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모든 인내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위급해지고 다급해지면 자기를 위해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귀하니까. 본능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할 줄 아는 기도는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는 감히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중보기도 팀만 중보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팀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 42장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죠. 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욥이 구하지도 않은 그 욥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배나 곱절로나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위한 기도에도 능력이 있거늘 남을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욥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보기도를 하고 싶은 우리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19절에서도 20절에서도 또 18절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 부탁하는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 부탁하는지 아세요? 믿음,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느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는 될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낮아지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씨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지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감히 사탄 마귀가 범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성하십시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이게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실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는데도 여기저기 빈틈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빈틈을 하나님께서 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 어디에 녹이 슬고 줄이 느슨해지고 구멍이 뚫리고 그럴 수 있지요. 자, 그럴 때 이걸 보강해 주는 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활용점정을 찍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기도는 전신갑주에 혼을 불어넣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성하시고 영적 전쟁터에서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놀라운 무기를 저희들의 손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녹슨 곳, 구멍 뚫린 곳, 허술한 곳이 메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놀라운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으세요?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삶,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능력을 그냥 깨닫고 또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다. 생각날 때, 그냥 시간 날 때 여가 시간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기도를 그 밑에 깔고 가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기도를 한번 시작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저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랜만에 다시 함께 모여서 감격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뜨겁게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성도님들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 중에 있으십니다. 아무런 부작용 없게 하시고 그 모든 그 백신과 치료를 통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고 코로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질병과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장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전신갑주도 기도가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활용점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완성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아가 멋진 승리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가 나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유익한 것임을 알고 이제부터 기도를 호흡처럼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